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섬기러 오신 예수. 아멘. 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왜 주님이 이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스승이 이 제자들을 섬기면서 이런 본을 보이셨는데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을 섬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은 대부분이 내가 낮아지고 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고 그러는 게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자리에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이 제자들의 원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높은 자리, 명예, 권세,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높은 자리를 탐하고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대통령 되어지시면 나를 국무총리나 저 경제부 장관 뭐 부통령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든 허락하시면 줄 것이지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인간을 섬기는 그 일인데, 그 섬기는 것이 죗값을 없이 해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신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정말 나실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마뭇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잘 곳이 많고 정말 어디든지 가든지 호텔이 있고 펜션이 있고 그래서 잘 데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방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방을 구할 때, 요즘 피서철을 해변가나 유흥지에 가면은 여름철에 보면 보통 때 2만 원, 3만 원짜리 방이 30만 원 해도 못 구할 정도로 이런 상태가 이 당시에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순살 날이 다가온 마리아와 요셉이 갈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고 결국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실 때부터 정말 우리 인간을 섬기려 하고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런 수준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 땅 지구촌에서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방법을 고안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인의 피로는 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 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의로운 피를 흘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죄인된 인간들,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예수님은 저주받아 오신 분이 아니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죄의 죄를 뒤집으셔서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가장 처절한 죄인이 죽어야 할 형틀에 죽어가는 유대 청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가르쳐 주셔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세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깨닫게 알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체험을 주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사랑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 청년은 예수는 돌에
맞아서 죽어도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인간 속에서 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서 모든 인간 속에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고 죄인이다, 그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신 죄인이다, 이렇게 기억하게 해서 모든 인간 속의 기억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마귀 역사는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시켜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고, 성령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인간에게 유대 땅에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이를 고치시며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기머거리를 벙어리를 다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모든 죄인을 사해 주시고, 왜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역사하셨느냐?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하고 우미하니까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적을 구하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복음을 전했듯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해 주실 것을 가르쳐 줬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원하는 그 육신의 요구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 큰 복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복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영 목사님, 여기 모니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 전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정말 궁궐 같은 100평 아파트에 살아야,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야 복이 있다, 절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 주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편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실 곳이 없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치 못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면 다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내 쾌락으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이제 주마등같이 영화 필름같이 싹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비디오 필름 돌아가듯이 영화 돌아가듯이 쫙 보여주면 아이고 내가 천국 가긴 걸렀구나. 그래서 스스로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그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힘써서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예수 생명의 그 피를 끌어안고 그 생명의 의지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그 피로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을 정했는데 예수님은 지우개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목 정해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싹 지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지우개이십니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의 등 뒤로 모든 죄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모든 죄를 옮겨버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흰털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말씀대로 옳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데 세마포를 입어야 여러분들 신부는 드레스 입죠. 그렇죠? 신부를 안 해보셨구나. 우리 권사님들 왜 웃으세요? 신부를 안 해보셨어요? 드레스를 옛날에는 안 입으셨어요? 입으시고 면사포 쓰셨죠? 옛날에도 면사포 쓰시고 시집 오셨어요. 연지곤지 바르시고. 그러니까 그 세마포는 성경에 분명히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시게 되었느니라.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이 뭐냐? 옳은 행실이 뭐냐? 세마포를 빨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해야만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희게 깨끗하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희게 되어졌다. 흰 눈과 같이 흰털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어졌다. 이것은 세탁한 이후의 모습을 가리켜요. 때 묻으면 안 되잖아요. 하얀 옷에 때 묻으면 그것이 금세 표가 나듯이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영적 생활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들고 날마다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도록.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것을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려놓으면 또 내 생각 더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뜻이 같아질 때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것과 상관이 없는 육신의 요구와 목적과 달성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이 생명 주려고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섬겨서 영원히 살게 만들려고 자기 몸 버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시키러 오신다고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나는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니야, 그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대. 그런데 교회 가니까 좋은 일커녕 좋은 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처음에 교회 나갔더니 좋은 일이 없고 안 좋은 일이 생겼대. 누가 엘리베이터 탔더니 발을 밟아가지고 발톱이 빠질 정도로 시퍼렇게 멍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좋은 일커녕 발톱이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처음 왔는데 잠자리채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 잠자리채가 뭔가 또 가만히 물어보니까 아니 뭘 끝났으면 끝났지 뭘 또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좋은 일로 인해서 돈은 주지는 않고 돈을 걷어가더라는 거예요. 뭘 또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커녕 안 좋은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야, 칼도 안 든 강도다. 교회 가면 돈 다 뺏기고 다 털린다. 이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좋은 일이 없다. 교회 가지 말아야지. 여의도 순복음 큰 기적교회 가지 마라. 그런 사람은 주변에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전도도 잘해야 돼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교회 나오는 분한테 딱 만났을 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 반드시 이건 악한 영 마귀에게 잡혔으니 결국은 그러다가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지 말고 다시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야지. 마귀에게 그 믿음을 뺏겨서 천국을 뺏기지 말아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고 있어요. 주일날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믿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 좋은 일이 그게 좋은 일이지. 뭐 돈 생기고 뭐 또 어떤 돈도 받고 누가 선물도 주고 그래야만 교회 나온다, 그런 생각 가지면 선물 안 주고 돈 안 생기고 이러면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내다 보면 발도 밟힐 수도 있고 그럴 땐 그래야 되는데 조금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그러다가 발 밟으면 죄송합니다. 발을 밑에다가 넣어서 죄송합니다. 밟힌 사람이 그래야지. 왜 밟았어? 이 눈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아이고 제가 잘못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당신의 발 밑으로 발이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밟혀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다르게 잡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아멘. 아이고 반가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왼수는 온수는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네. 그러지 마시고 몇 층 가세요 할렐루야 그거 딱 눌러주고 예 그리고 같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립시다 이러고 좋으셔야 되는데 먼저 내리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3층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눈에는 남의 허물은 아주 크게 돋보기 끼고 보는 것처럼 잘 보여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더 흉어물이 많아. 그런데 자기 거는 안 보여. 남의 거는 잘 보여. 그러니까 말하기는 쉽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상대방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 모습이 따라서 하시라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아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아멘.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아무튼 지켜봐야죠. 목사님 귀에는 당나귀 귀. 잘 들어요, 잘 들어. 목사님 귀에는 안경 꼈으니까 눈이 네 개야. 그러니까 잘 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섬겨주고 그래서 올해는 뭐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잘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잘 사랑하고 섬겨주는 정말 모범신앙 상을 12월 31일 날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치는 사람만 상 받을지어다. 너무 좋아요. 꼭 적어 놓으세요. 제가 머리가 너무 나빠져 가지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박전 선생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을 목사님이 못 준비하면 박전도사가 준비해서라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상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것도 최고의 좋은 선물로. 아멘. 성도들 잘 섬겨드리는 모범 한 3사람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상을 드리도록. 장로회장님 하셨죠? 장로회장님 상도 있어요. 장로회장 이름으로 주는 상.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러한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행한 일이고 주님이 나보다 낮게 밑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 아멘. 제가 한문으로, 우리 옛날 분들은 다 알아요. 의, 양의 양, 예? 양. 그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게 오를 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밑에 내가 납작코가 되어져서, 예? 주님을 높이면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지켜보는데 주님도 지켜보실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여러분들 받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으로 인해서 지배합니다.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세요. 그렇잖아요. 권력 없을 때는 꼼짝 못하다가 권력을 가지니까 지금 막 권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또 돈 없는 사람이 돈 있으면 돈의 힘 때문에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우를 받는데 없잖아요. 그러면요 저기 말석에다가 막 밀어내고 비켜라고. 그러니까 이런 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우지자지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또 많은 것을 능력을 가진 자가 능력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너희 인간이 멸망할 것들을 알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좀 너희 멸망을, 죄를 좀 깨달아라. 그 죄 싹은 사망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낮아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우리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의 피를 다 쏟아가면서 우리를 구원받게 섬겨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살리신 은혜요, 우리를 구원한 은혜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 축복의 근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러한 천국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왜냐하면 죄가 관영되어진 이 세상에는 편안할 날이 없어요. 고통뿐입니다. 슬픔뿐입니다. 괴로움뿐입니다. 아픔뿐이에요.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간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인간을 화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대물과 이제 자연 만물과 우리 사람들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회 주변 보면 그 깡통 마시고 우리 하단에다가 저 황금 측백나무 사이에다가 팍 꽂아놓고 우유 먹고 팍 꽂아놓고, 또 꽃갈콘 껍데기 비닐 콱 꽂아놓고, 아이스크림 껍데기 콱 꽂아놓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주워서 우리 휴지통에다 버리는데요. 그렇게 자연도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연에서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잖아요.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여러분들, 온 세상이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푸르름을 볼 때 참 희한하게도 우리 육체의 눈도 그 파란 것들을, 녹색을 많이 보면 눈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이 눈꺼풀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똥차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벌레가 날라온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깜빡거려 가지고 탁 영업정지 셔터에 딱 내리잖아요. 셔터를. 졸릴 때도 셔터가 내리지만 은혜가 안 돼도 셔터가 내리죠. 그러면 뭐냐면 셔터 영업정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졸려지는 거죠. 근데 영업하면 셔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눈이 쫙 이렇게 여기서 레이저가 쭉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온 천하에 쭉 나가는 그 불빛이 막 보여서 굉장치도 않을 거예요. 근데 안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 레이저 광선처럼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의 눈에서 그 막 불이 나가서 막 지져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그런데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꺼풀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여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눈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찌됐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눈 그대로 보관을 하면, 보존을 시키면 이 제 기능을 하는데 잘못 칼대 놓으면 이게 다쳐지는 일이 아니에요. 잠잘 때도 눈 뜨고 자는.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보다가 깜짝 놀란대요. 이 사람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옆에 자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요즘은 남자들이 눈꺼풀 쌍꺼풀 수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눈을 뜨고 있더래요, 밤에. 근데 보니까 코는 드르륵 거는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자꾸만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아멘.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천국에 가서 너 도저히 몰라보겠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잘못된 분들이 요즘 성형수술에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상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뻐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그런 것은 누구든지 육신의 욕망이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만드시고
이 80억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인정해 주면 되지 뭐. 예? 어떤 사람은 성형외과를 가서 뭐 좀 바꿔보려고 했더니 견적이 안 나온다고. 예? 견적이 안 나오는 거 성형외과 의사가 들어가세요. 견적이 안 나옵니다. 너무 뜯어 고칠 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내서 그대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다 뜯어 고치면 어떡하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요즘은 뭐 젊은 청년들이 뭐 연예인 되어지는 게 꿈이다 그래가지고 막 흉내내는데 보니까 요즘 얼굴들이 다 똑같아요. 성형수술을 한 곳에 가서 했는지 다 똑같아요. 예? 누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영적으로 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육적으로 아무리 변한들 소용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일눈금 했다 그러면 오눈금 하시고 2026년에는 십눈금도 하시고 오십눈금도 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영광 돌리고 아멘. 더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인 경험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발 씻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유하여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의 더러운 죄를 씻기러 온 구세주다.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인데 안 됩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걷고 알려할 때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일은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목적이고, 아멘. 둘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 예수 생명으로 구원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제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고 제자들을 선택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옆 사람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거 내가 싹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니, 잘못한 거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다고 그래, 저기. 많죠? 예? 자, 다시. 내가 당신이 잘못한 거 싹 용서해 줄게. 예. 모녀간에 그렇게 긴 대화를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한 번 더 해야죠. 나도 당신의 모든 죄를 싹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이게 주님이 행한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 값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섬겨서 살리려고 하시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죄가 있으면 이것은 막힌 담을 쌓는 거예요. 예? 골이 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섬겨주는 것, 이게 예수 정신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고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정신으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일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믿음으로 행한 것이 다 옳은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이제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도 주님처럼, 아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용서 허물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임은 다르지만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다. 할렐루야.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각 마디를 연하여 지체가 되어졌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손이면 다 손이겠느냐? 다 팔이면 다 팔이겠느냐? 다리면 다 다리겠느냐? 다 눈이면 눈이겠느냐? 코면 코겠느냐? 입이면 입이겠냐? 다 각자가 다른 직임을 받아서 성질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재능도 틀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연합 하나 되어지게 한 것은 몸된 교회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섬기는 자들과 함께 역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받은 사람, 곧 합하여진 사람, 한 몸을 이룬 사람.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연합되어진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늘 성령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 임하면 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좀 우리 생각하는데 안 좋은 일도 일어날 것이고, 아픈 일도, 괴로운 일도, 걱정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낭망하는 일, 좌절하는 일, 실망하는 일, 욕먹는 일 다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 영광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고난을 받아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실은 누가 섬겨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나는 섬겨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성도님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 자기의 육신의 정력, 육신의 자랑을 다 장사 지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의도 순복음 큰 기적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